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두에 우리 갈 길 나가두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누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아멘 전국의 기쁨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뻐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혼자서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다시 한번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은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오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주님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도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도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영광. 50장.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자, 오늘 이사야서 강해 이사야서 5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하신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한탄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탄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언제 나의 와이프 같은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래서 이혼 증서를 내가 주었느냐? 이혼 증서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한 남자가 자기 와이프를 버릴 때 최소한의 예의가
이혼 증서를 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안 주고 보냈는데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그게 간음이고 그리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줬다는 건 합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보냈다,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준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너희를 내가 설득하려고 해도 너희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한탄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누구를 향한 한탄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한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에 대한 한탄이 나오고 4절부터 끝절까지는 한 사람의 순종이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사야고 그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는 이스라엘이 부모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친구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 원망하지 않겠어요? 종교 지도자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 보면요 내 속에 원망이 가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사람 원망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 정치인이 잘못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요 모양 요 꼴이 됐는데 회복하는 길은 그들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봤자 저 종교 지도자들이 저 위정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거짓말하니 나도 거짓말하고 모두 다 우상을 섬기니 나도 우상 섬기고 모두 불평하니 나도 불평하고 모두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니 나도 욕심에 따라 움직이고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 삶의 이유를 그들이 원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썩을 놈의 세상이죠. 그렇죠? 이 썩을 놈의 세상인데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이 죄악된 세상이 바뀌질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게 멍청하게 살아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져. 저 인간들이 그대로인데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 원망하는 가득한 마음을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의 메시지로 깨십니다. 이사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순종하는 이사야를 통해 내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근데 그 이사야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기드온 한 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온 유럽을 들었다 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날 때요, 과연 도시락을 싸온 애가 그 아이 한 명이었을까요? 틀림없이 그 5천 명 중에 도시락 싸오고 숨겨놓은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다 안 내놔요. 다 욕심 부린다고요. 다 이기적이에요.
그 내가 왜 내놔요? 이 5천 명 중에 내가 도시락 내놓는다고 달라질 게 뭐냐고요. 네. 다 숨겨놓는데 나도 숨겨야지. 하나님이 그 욕심을 한 사람으로 깨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내놓은 어린아이. 근데 그 한 사람, 그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지만, 그 어둠이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역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불순종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전염병 퍼져나가듯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이 전염병이라고 불렀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전체의 불순종을 언급하시고 4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언급하시며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세 가지로 오늘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한 영혼인지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 5절은요 한 사람의 겸손의 순종으로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6절 7절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내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비전을 가진, 꿈을 가진 순종으로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씩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겸손의 순종, 4절 5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사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면 그건 열등감이에요. 겸손이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을 잘못 알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못해 못해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나는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들이 무슨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렇게 세워야 될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며 피곤한 자를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게 하시며 아침마다 나를 깨우치셔서 그의 가르침을 알아듣게 하시는구나.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글로 전하는 것뿐이니 주께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일로 내가 갇히고 고문을 당하여도 나는 거역하지 아니하며 무슨 사명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피하지 않는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한 사람이죠. 작아요. 근데 하나님은 크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나는 나뭇가지예요.
그런데 이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나는 마른 나무떼기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른 나무떼기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로 굶주린 영혼이 배를 채워요. 그래서 내가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뭇가지에 가지인데, 보잘것없는 나뭇가지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 열매 맺는 삶이기에 귀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란 나뭇가지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는 뭐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인정하십니까?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랑도요, 네. 인생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서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힘든 이유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요. 돈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돈이 없어서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사랑하진 않지만. 네. 돈도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랑이 더 중요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속에 사랑을 채워주세요 하셔야 인생을 견딜 수 있어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렇죠? 네. 용서가 얼마나 힘든데요. 네. 이번 주도요, 내가 뭐 잘못했다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데 내가 뭐 잘못했는데 갑자기 앞에 딱 오더니 어떤 트럭이 손가락을 확 내놓고 가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내가 뭐 잘못했나 아무리 생각해도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지, 손가락 내밀지 말고. 근데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만 해도 용서가 힘들어요. 제가 벌써 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한테 그랬다고. 목사님이 별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못하고 용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겸손입니다. 겸손이 바로 순종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때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카일 목사님이 쓴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One at a time. 카일 아이들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책에 린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린다는 샌프란시스코의 버스 드라이버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라는 유명한 뉴스페이퍼가 있어요. 그 뉴스페이퍼 기자가 이제 우연히 버스를 탄 거예요. 근데 그 린다가 운전하는 버스를 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는데 버스 타는 사람 이름을 다 알더랍니다. 그래서 그 기자가, 아니, 버스 승객 이름을 어떻게 운전사가 다 알지? 신기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떤 정류장에서 멈춰가지고 한 3분 움직이질 않더래요.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니, 어떻게 왜 안 가고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타야 할 사람이 있는데 조금 늦나 봐요. 어떤 한 청년이 뛰어가지고 확 타면서 Hi Linda, sorry. 그러니까 That's okay, Tim. 내가 너 기다렸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몇 시에 오는지 아는데 그 사람이 안 오니까 기다려준 거예요. 이런 버스 기사가 있다 하고 뉴스페이퍼에 기사를 쓴 거예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에서 목회하시는 윌로우 크릭에서 원래 목회하셨던 존 얼버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신문 기사를 본 거예요. 목사님들은 촉이 있잖아요. 딱 읽으니까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그 린다를 인터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버스에 타는 사람들 이름을 다 압니까? 그랬더니 린다가 하는 말이, 제가 첫 차 운행을 4시 반에 하기 때문에 제가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2시 반에 일어나서 매일 30분간 예수님과 기도하며 교제합니다. 그리고 그 30분간 예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걸 운전하며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외우라고 하셔서 이름을 외웠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려주라고 해서 기다려줬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 이사 온 사람 땡스기빙에 초대해서 저녁 식사 같이 하라고 해서 저녁 식사 같이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요, 이 버스 운전은 직업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여러분, 존 오리포크 목사님이 인터뷰하고 감동받아가지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부르심 속에 어떻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면 한 사람의 기적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라고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비웃었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드온이 웃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모래알같이 자손이 많게 하시고 저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99세에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그 비웃었다는 말이 laughter, 이삭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내가 할 수 없다로 끝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겸손은 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가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때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쓰임받을 수 있다 없다?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 나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 보지 마세요.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되어 순종하면 돼요. 내가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면 돼요. 두 번째, 한 사람의 인내의 순종으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예요. 인내.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내가 왜 순종해야 하냐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내가 인내할 때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쫓는 과정, 그 과정이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인내 못하고 무너지는 줄 아세요? 악한 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왜 인내하냐, 네가 인내할 이유가 없다, 저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이 사람도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참느냐, 참지 마라, 행복을 찾아가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며 인내의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왜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내를 통해 나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겁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하면서요, 처음에는 막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베드로 옥문 열어주셨을 때 2번이나 아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술사한테 명령했을 때 확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서기오 바울 옆에 있는 마술사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막 너무 속 시원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역사하시면 인내의 필요가 없어요.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역사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고 다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옥문이 안 열려요. 사도 바울이 베스토 총독, 벨렉스 총독 밑에서 4년을 옥살이하고 로마에 또 끌려가잖아요. 아무리 기다려도 옥문은 안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기적과 이사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초기에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십자가 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1625년에 14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16세기에 다시 한번 유럽에 흑사병이 또 돌았어요. 그때 18살 된 한 청년의 아버지와 시스터들 그리고 브라더들 다 죽어요. 18살인데 조안이라는 친구인데. 그리고 자기 동생 토마스 한 명하고 엄마 캐트린 2사람만 딱 남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재혼하는데 2달 만에 새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어머니가 3번째 재혼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1635년에 아들 토마스가 죽습니다. 그 조안의 동생이죠. 그러고 나서 2년 있다가 그 조안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어머니가 또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년 안에 온 가족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도 주의 길을 가요? 계속? 주의 길을 갑니까? 계속 가야 돼요? 저는 계속 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셨냐면 새로운 대륙, 미국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비전을 주셔서 결혼하고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로 옵니다. 와서 이 미국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비전을 키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사역을 준비하는데 그때 1637년 조안이 30살 때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때 당시 폐결핵에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10년 사이에 가족들 다 죽고 결혼하자마자 미국에 오자마자 폐결핵 걸려서 죽게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비전과 꿈을 순종을 그 인내하며 다해갑니다.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병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을 저 뉴타운 컬리지에 기증해라. 그리고 너의 꿈과 비전을 말하라. 이 땅의 모든 목회자가 온전한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비전을 말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 재산이요, 그때 당시에 미국의
1년 예산에 맞먹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답니다. 그 가족이 죽으면서 다 유산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400권의 책을 기증합니다. 그게 1668년이에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뉴타운 컬리지라는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바꿉니다. 존 하버드, 하버드 컬리지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31살의 나이로 존 하버드 목사님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비전과 꿈은, 그분의 순종의 열매는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과정을 보세요. 모든 가족을 다 잃으면서도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인내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인내한 이유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함께 외칩니다. 나는 한 사람이다! 그래요.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여러분, 고난당하면 창피해요. 십자가는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당할 때 수치를 이기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픈하고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도 삶의 원리를 경험하시잖아요.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다 아픔은 있고 십자가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는 인내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사람이 되는 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비전의 순종으로 구원하십니다. 이사야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 순종하고 있고, 그렇다면 너희도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빛이 없는 자라도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호와의 비전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지어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씨앗으로 보세요. 뭘로 보신다고요? 씨앗으로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지면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씨앗으로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씨앗을 통해서 일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요, 저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한 10만 명 짓겠어요. 뭐 똑같은 거 찍어내는 건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도 동시에 짓지도 않으셨어요. 아담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와 지으셨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씨앗이에요. 씨앗.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으시면서 아주 작은 씨앗을 심으며 심는 사람이 큰 나무를 꿈꾸듯 기대하듯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보세요. 예. 그래서 나는 한 사람이다 라는 뜻은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예.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반석, 씨앗이에요. 한 사람이라고요. 예, 그 비전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꿈은요, 교회에 대한 꿈이에요. 예, 영혼 구원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예. 나를 통해, 나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 비전과 꿈, 하나님의 씨앗된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듯이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대전 극동방송에서 올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이렇게 MC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PD 한 명이 생각났어요. 그 PD 이름이 나영신 PD예요. 극동방송은 PD가 아나운서까지 같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분하고 제가 주말에 앉아서 교제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분은 아주 놀라운 분인데 왜 그러냐면 보통 방송사는 입사할 때요, 보직이 결정이 돼요. 특히 PD는 PD로 입사해야 PD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회계 업무로 들어왔다가 PD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어느 방송사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PD는 굉장히 전문직이고 극동방송 PD는 아나운서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아나운싱도 좋아야 되는데 이분은 그게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학교도 전공도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분이 PD가 된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전설이 되셨습니까? 아, 내가 또 간증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서 자기가 대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대전역 가가지고 노방전도를 했대요. 복음 전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한 달 복음 전하면 1명 내지 2명 예수 믿는답니다. 한 달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1명, 2명 예수 믿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노트를 보여주는데 150명의 명단이 쫙 적혀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면 이름 쓰고 주소 쓰고 기도 제목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대전역 앞에서 15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소원이 생겼냐면, 하나님, 다른 도시에는 다 라디오 복음 방송이 있는데 대전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힘든데 라디오로 복음 전하면 쉽게 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 크리스찬 라디오 방송을 내가 살고 있는 이 대전에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10년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딱 펴니까 극동방송 개국 그리고 직원들 뽑는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할렐루야 그러고 여기다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PD로 지원하려고 그러니까 자격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감사하지 하고 그 회계부 직원으로 어플라이를 했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죠. 근데 간증할 기회가 있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이야기를 본부장님이 들으시고 저 사람이 마이크 잡고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PD로 세운 거예요. 그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나도 한 사람 되고자 하는 도전이 생기지만 에휴 우연히 생기겠지. 그러면요 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통해서 일하셨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1대1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네. 세상을 돌아보세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세상에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그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이기에 중요한 거예요. 나의 순종이 중요하고 나의 거룩함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사야,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묵묵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걸어가면 돼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도 한 사람 겸손의 순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내의 순종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비전의 순종으로 구원하시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